하늘이나 바다처럼 넓은 마음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잘 되는 일도 하나 없고 주위엔 미운 사람 투성이인데 어찌 평화로울 수 있느냐고요? 지레 겁먹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부처님 같은 자비심 아무나 가지느냐고요? 예수님 같은 사랑 아무나 가지느냐고요? 그럼요. 그런 자비와 사랑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하늘이나 바다처럼 넓은 마음이 아니라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자식에게 화가 나다가도 자식이 아프다고 하면 금방 분노가 사그라지고 걱정하는 마음이 앞서거나 부모님께 짜증이 올라오다가도 귀가 잘 안 들리고 눈이 잘 안 보인다라고 하면 금방 보청기를 사드리고 싶고 안경을 바꾸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요. 남편이나 아내가 밉다가도 그의 어깨가 축 처져서 들어오면 따뜻한 밥 한 그릇 지어주고 싶고 따뜻한 가슴으로 안아주고 싶은 당신의 마음이 하늘이나 바다처럼 넓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There's a calf with a mournful eye. High above him there's a swallow winging swiftly through the sky. How the winds are laughing, they laugh with all their might. Laugh and laugh the whole day through and half the summer's night. Do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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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na. Stop complaining, said the farmer who told you a calf to be. Why don't you have wings to fly with, like the swallow so proud and free? How the winds are laughing, they laugh with all their might. Laugh and laugh the whole day through and half the summer's night. Do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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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na. Calves are easily bound and slaughtered, never knowing the reason why. But whoever treasures freedom, like the swallow has learned to fly. How the winds are laughing, they laugh with all their might. Laugh and laugh the whole day through and half the summer's night. Do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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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na.
여름에는 땀을 유난히 많이 흘리게 되지요. 평소에 땀을 흘리지 않던 사람도 여름이 되면은 땀을 흘리게 됩니다. 그러니 여름이라는 계절이 얼마나 사람에게 유익하고 좋은 계절인지 또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냥 뭐 땀이 흐르니까 정말 짜증난다 라든지 또 여름이니까 뭐 입맛도 떨어지고 태양이 너무 쨍쨍 내리쬐이니까 머리도 아프다. 이런 쪽에 서서만 생각한다면 이 계절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을 전혀 고맙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될 거예요. 사실 자유라는 거 어찌 생각하면 주어지는 상황의 모든 조건들을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생각하고 또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자유로울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나에게 제약을 하거나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여름이 엄청난 자유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여름이 엄청난 방해이자 제약이 될 수도 있겠죠. 저는 뭐 어느 계절이 특별히 좋다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만 여름은 여름대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름에는 우선 몸에 있는 불순물을 빼내야 몸이 한번 회전이 된다 그러잖아요. 여름이 없이 계속 겨울만 계속된다든지 또 봄 같은 따뜻한 그런 날씨만 계속된다면 어쩌면 인간이 상당히 무기력해질 겁니다. 그래도 1년 중에 한 번 이렇게 잠깐 3개월 정도 여름 한철이 따끈하게, 아니 하기는 뭐 따끈한 게 아니네요. 엄청 뜨겁게 지나감으로 해서 이 몸도 거기에 또 단련이 되죠. 여름이 되면 지친다는 말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육체는 지치는 게 아니라 그동안 굉장히 많은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여름이 좋은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여름철에 피는 연꽃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름은 연꽃의 계절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연꽃이 피어나는 거, 이것도 또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요. 모든 존재들이 땀을 엄청 흘려서 몸속에 있는 불순물, 노폐물을 한번 쫙 빼내듯이,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한번 탈바꿈하듯이,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공기 정화 또한 그렇게 한번 딱 탈바꿈하는 계기가 여름이 아닐까 싶거든요. 비도 한 번씩 오고 또 햇볕도 쨍쨍 나고 그래서 이 극과 극을 달립니다. 막 습기가 엄청 찼다가 또 굉장히 더웠다가 완전 극에서 극으로 치닫죠. 이 극한의 더위 또 극한의 어떤 습기 이런 걸 통해서 또 인간이 몸을 한번 또 지탱하고 이겨나가 보는 거예요. 근데 평소보다 유난히 땀을 많이 흘려야 한다는 것은 또 어떤 면에서 몸이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당장 땀을 식히기 위해서 에어컨을 틀거나 뭐 선풍기를 틀거나 해서 금방 땀을 식게 하지요.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에어컨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서요. 그냥 더우면 더운갑다 이러고 땀을 흘립니다. 부채질하는 것도 땀이 나니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땀이여 나거라. 땀이여 어서 오너라. 그죠? 이렇게 한번 쭉 땀을 빼고 나면 그냥 몸이 좀 맑아지는 느낌 혹시 아시는지요? 땀을 흘리고 나면 기운이 없고 지친다고 하지만 사실 좀 몸이 맑아지는 느낌도 있어요. 가만히 쌌띠를 하고 있다 보면.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쌌띠 아시죠? 마음 챙김. 일어나고 사라지는 호흡을 알아차림하는 뿐만 아니라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들, 생각들을 하나하나 알아차림하는 것이 쌌띠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말을 하고 있을 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목을 돌릴 때 오른쪽 왼쪽으로 돌릴 때 돌리는 찰나찰나를 알아차리는 것. 이렇게 매 순간 행위하는 것, 즉 의지를 담아서 하는 행위를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것이 쌌띠이지요. 이렇게 쌌띠를 하는 상태에서 여름 더위를 나다 보면 몸이 가뿐해지는 걸 또 느낍니다. 같은 땀을 흘리면서도 짜증나고 막 부채질을 하고 선풍기 틀고 에어컨 틀고 막 바쁘게 쏘다니듯이 하다 보면 마음이 더 분주해지잖아요.
마음이 분주해지면 땀은 땀대로 나갔는데 생각 자체가 복잡해지니까 몸이 금방 지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윤아 회원 여러분께서는 여름 더위를 어떻게 지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또 여름 더위에 어떤 음식으로 보양을 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여름에는 좀 저녁 시간이 되면 덜 먹으려고 합니다. 이 배를 한 90에서 100까지 꽉 채우면 더 덥겠죠. 그래서 평소보다 한 6 정도만 먹고 4 정도를 남겨놓는다든지. 그러면 이제 음식이 몸에 들어갔을 때 좀 회전하는데, 기계가 돌아가는데 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유가 있는 만큼 좀 덜 덥지요. 그래서 여름에는 음식의 양을 다른 계절보다 조금 낮추어서, 그러니까 조금 양을 적게 조정해서 드시는 것도 건강하게 여름을 나는 비결이다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스님들은 사실 예전엔 오후 불식이라고 해서요, 점심 공양 이후에 저녁을 먹지 않는 그런 수행도 합니다마는, 요즘 스님들 여름 안거 기간이지요. 이 여름 안거 기간 동안에는 또 저녁 공양을 드시지 않고 하루 1종씩 점심 공양 한 끼만 드시는 스님들도 많아요.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다 챙겨 먹고 앉아서 좌선하려면 졸음이 쏟아지기 때문에 일단은 속을 좀 비워두지요. 그럼 또 정신도 좀 맑아집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러세요. 아유, 맑아지는 게 아니라 막 어질머리가 나요. 한 끼만 굶어도 앞에 물건이 2개, 3개로 보입니다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한 분 한 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여름 더위 끝까지 잘 나셨으면 합니다. 떠나요 둘이서 모든 것 훌훌 버리고 제주도 푸른 밤 그 별 아래 이제는 더 이상 얽매이긴 우린 싫어요. 신문에 TV에 월급 봉투에 아파트 담벼락보다는 바다를 볼 수 있는 창문이 좋아요. 긴 강바지 굴고 감귤도 우리 둘이 가봐봐요. 정말로 그대가 외롭다고 느껴진다면 떠나요. 제주도 푸른 밤 하늘 아래로. 떠나요 둘이서 힘들게 별로 없어요. 제주도 푸른 밤 그 별 아래 그동안 우리는 오랫동안 지쳤잖아요. 술집에 카페에 많은 사람에 도시의 친구보다는 바다의 속삭임이 좋아요.
그대가 재미없다 느껴진다면 떠나요. 제주도 푸른 배가 살고 있는 곳. 한 줄을 발언으로 열고 있습니다. 발언은 이번 생애만을 생각하고 순간적으로 해보는 소원이 아니라 전 생애를 뛰어넘어 오직 완전한 해탈을 열매 맺기를 바라는 지극한 마음입니다. 두 손을 합장한 마음으로 지극하게 발언을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수행하는 자는 나와 남이 같다 하는 점을 명심해야 하리라. 우리는 모두 행복을 원하고 불행을 원치 않는다는 점에서 같으므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듯 남들을 보호해야 하리라. 우리 몸에는 팔다리와 같은 여러 부분이 있지만 이들 모두가 우리가 보호해야 할 하나의 몸이듯이 세상에는 많은 다른 사람들이 있지만 모두가 자기 자신처럼 보호해야 할 한 사람이네. 내가 겪는 고통이 남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므로 나의 고통을 견디기 어렵네. 그리고 내가 남들의 고통을 그들과 똑같이 겪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그들을 귀하게 여기기에 그들의 고통을 나는 견디기 어렵네. 그러므로 나는 남들의 고통을 없애야 하네. 그것은 나 자신의 고통이나 다름없으니. 그리고 나는 남들에게 행복을 주어야 하네. 그들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므로. 나와 남이 모두 행복을 바란다는 점에서 같을진데 우리들을 차별할 무슨 차이가 있다고 나는 나만의 행복을 추구해야 하겠는가? 나와 남이 모두 불행을 원치 않는다는 점에서 같거늘 우리들을 차별할 무슨 차이가 있다고 나는 나만을 보호하는 데 신경 쓰겠는가? 남들의 고통이 나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다고 그들을 보호해 주지 않으면서 어째서 나의 미래의 고통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가? 지금 이 순간 이 찰나에 나는 이미 죽고 다음 순간에는 다른 나가 태어나는 것이네. 의식의 상속과 오온은 줄과 구슬알이라 하는 부분들이 모여서 이루는 염주와 같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고통을 겪는 주체가 없는데 그 고통이 누구에게 속하겠는가? 그리고 만일 고통을 겪는 주체가 없다면 나의 고통과 남의 고통이 어떻게 다를까? 고통은 어디까지나 고통일 뿐이므로 구별하지 말고 우리는 모든 고통을 없애야 하리라.
오늘 올린 발언문, 살아가면서 참 중생심으로는 행하기 쉽지 않은 그런 발언문일 수 있습니다. 자기와 남들이 모두 하나다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라 하는 발언문이었습니다. 나와 남이 같다 하는 점을 명심하고 상대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임을 명심해야 한다 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내 몸도 하나이고 중생도 하나이고 그래서 모두가 하나다는 내용입니다. 너다 나다 차별하는 것, 몸뚱이에서도 위다 아래다 차별하는 것, 이렇게 무엇이든지 분리하고 차별하는 마음은 어리석은 마음, 즉 무지의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고 너와 내가 똑같으니 고통받는 것 또한 같은 것이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평등심이라는 거죠. 이러한 평등심은 지혜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나 혼자 행복하기를 바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어찌 나 혼자만을 보호할 수 있겠는가.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또한 찰나찰나 지금 이 순간 나라고 여겼던 것은 이미 죽었고 그 다음 순간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다시 갓 태어난 것이다. 그래서 오늘의 나가 어제의 나와 다르고 내일의 나가 오늘의 나와 다른데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을 나라고 이름 붙일 수 있겠는가? 그러니 나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 라는 질문이나 같은 것입니다. 오늘의 화두가 되겠네요. 오늘의 나가 어제와 다르고 내일의 나가 오늘과 다른데 나는 정말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리고 만일 고통을 겪는 주체가 없다면 나의 고통과 남의 고통이 어떻게 다르냐? 또 고통은 어디까지나 고통일 뿐이니까 구별하지 말고 우리는 모든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정진해야 하리라 하는 내용이 있었죠. 고통을 겪는 주체가 없으면 어떻게 고통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고통을 없애야 한다 하는 데 대해서는 더 이상의 이견이 없죠. 나 자신을 해방시키는 건 모든 중생을 다 해방시키는 것이고 반대로 남들이 고통을 받는다면 그것은 내가 고통을 받는 것과 같다 하는 내용인데 주체가 없다면 어떻게 객체가 있겠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불교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주체와 객체. 네가 있고 내가 있다. 즉 아상이 있고 인상이 있게 되면 모든 것들은 분리되어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이 오온이라고 하는 덩어리, 색수상행식, 이 오온이라고 하는 덩어리는 사실 주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내 고통, 네 고통, 내 행복, 네 행복 이렇게 분리하고자 하는 마음에서만 주체와 객체가 생겨나는 것이다. 그런데 수행자라면 주체와 객체를 따로 분리해서 행복과 고통을 논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을 원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해야 하는 것이지 내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은 고통받아도 된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일이죠. 오랜 세월 윤회의 윤회를 거듭해왔었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오늘과 같은 발언문을 실천하기란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윤화가족 여러분, 발언문의 내용은 내가 중생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나의 의식 수준을 대보살의 경지, 그 수준에 맞추어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보내기 위해 편안한 자세로 앉으셔서 저와 함께 명상하시겠습니다. 이제 편안한 자세로 앉아보십시오. 등과 허리를 곧게 펴고 가슴을 활짝 열어보세요. 깊이 숨을 한번 들여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눈은 감거나 뜨거나 자유롭게 하십시오. 눈을 뜨고 있는 분들은 시선을 편안한 지점에 아래로 툭 떨어뜨려 놓으세요.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긴장을 천천히 마음의 눈으로 풀어내려가 보겠습니다. 머리가 텅 비고 고요하며 맑고 시원하다 상상하십시오. 목과 어깨, 팔과 손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습니다. 앞가슴과 아랫배, 등과 허리 쪽에 불필요한 긴장감이 있나 살펴보시고 긴장감을 풀어놓으십시오. 엉덩이와 허벅지, 무릎과 종아리, 발목과 발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습니다. 아랫니와 윗니의 긴장을 풀고 혀를 입천장에 살짝 붙여놓으십시오. 손이 자유로운 분은 손바닥이 위를 향하도록 해서 양손을 무릎 위에 가볍게 내려놓으십시오. 다시 한번 깊이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오직 들어오고 나가는 숨을 5번 알아차려 보십시오. 이제 배꼽 아래 단전에 마음을 집중해 보십시오. 당신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아주 작은 것이라도 도움을 받은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세상에서 만난 인연이 있거나 없거나 유형, 무형의 어떤 것들로부터 도움받은 것이 많을 겁니다. 도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물질적인 도움인지 정신적인 도움인지 이제 그 도움을 준 사람을 향하여 따뜻한 미소를 보내십시오. 그 느낌이 당신의 온몸을 감싼다 생각하십시오. 이제 그 느낌이 당신이 있는 공간을 지나 더 넓게 넓게 세상으로 퍼져가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당신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깊이 숨을 한번 들여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눈을 감았던 분은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집착도 사라지고 번뇌도 사라지고 미움과 분노의 마음 다 사라진 자리에 오늘 내가 만난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깨어나기를 기원드리며 오늘 순서 여기서 접습니다.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 앞에 경배 올립니다.